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합해져서 틀림없이 하나님 안에 상달되어 은혜 받는 삶, 그리고 복된 삶, 형통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과는 육과입니다. 제목이 장로회 신조입니다. 장로회 신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로교 신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다양한 교단이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크게 천주교가 있고요. 천주교, 주교, 기독교 하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죠. 천주교, 그 다음에 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있습니다. 개신교. 크게 세 개입니다. 기독교 하면, 그 다음에 기독교, 다음에 우리가 불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건 종교 할 때는 기독교는 종교를 얘기하고 그 안에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먼저 천주교와 정교회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천주교 안에서 개신교로 또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주교로 하지 않았죠. 카톨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교회에다가 그 다음에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원래는 나눴었습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 그래서 이렇게 동쪽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눴다가 서방교회에서 다시 교회가 하나 더 나눠졌어요. 이 개혁교회인데, 그래서 개혁교회를 보통 통상적으로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교회, 원래 있던 교회를 우리가 카톨릭, 천주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교회들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조. 신앙의 자기들의 믿음의 어떤 교리가 있는 거죠. 천주교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개신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 안에는 또 많이 분리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장로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순복음도 있고, 또 침례교 굉장히 많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루터교 이런 교단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개신교 안에는 많은데 이 개신교 교단들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또 교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그 중에서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인데 이 장로교 신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신조는 장로교, 개신교가 생겨난 다음에 생겨난 신조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전 것도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사도신경은 그 이전 거겠죠. 그렇다면 그 이전 아주 기초적인 굉장히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문이겠죠. 그 이전 거죠. 근데 나중에 개신교도 지금 장로교니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또 있겠죠. 이게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장로교에 속해 있으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 신조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조가 뭐냐? 신조라는 것은 크레드라는 건데요. 원래 내가 믿다라는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신조는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 것이다. 나는 뭔가를 믿다. 그것이 바로 크레도입니다. 이 용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신앙이나 또한 믿음을, 그러니까 신앙을 라틴어로 크레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조는 개인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를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안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기독교로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이고 또한 신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과 전통을 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였어요. 신앙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단들이 생겨나죠.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이 이단들이 자꾸 뭔가를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겠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냐? 사람, 인간. 그럼 죄는 뭐냐? 죄. 그 다음에 이런 쭉 얘기를 할까? 이런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정립해 나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있고 또 다른 신도 있다. 다른 신도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정의. 이걸 이 안에 다 담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안에 다 담고 있어요. 이 세 분에 대한 얘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계속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서 신앙을 바르게 계승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줄 필요. 그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통신앙은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조는 두 가지죠.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조는 교육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교육. 두 번째로는 계승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승. 예. 교회 안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계승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조를 우리가 또한 배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조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신조를 배우면 참 좋아요. 자,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는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1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12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1조입니다. 1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뭔가 신조를 얘기할 때에 말은 딱딱해요. 근데 풀어서 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법칙이 아니라 가장 유일한 법칙, 인간에게 가장 유일한 법칙이 뭐냐? 성경이다. 성경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뭔가 법칙을 찾고 싶고 뭔가 방법을 찾고 싶다. 다른 데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지 유일한 것은 성경뿐이다. 실은 이렇게 요즘 사람이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믿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이것도 풀어보면 이거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한 분뿐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신이죠. 영적인 신이죠. 근데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하여 무궁하시다. 어떤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2조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무궁하셔요.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무궁하셔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는데 무궁하셔요. 무궁하다는 건 곧 완전하시다라는 거죠. 빈틈이 없는 하나의 특글에 어떤 오점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제2조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를 넘어서신 하나님, 우주를 통제하고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조는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참 어려운 교리죠.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한 하나님, 근데 또 세 분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 분의 하나님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위가 다르다. 삼위, 존재로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차등해서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분이 다 동등하시고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권능도 같으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4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세상에 보이는 물건들, 물체들, 무형물,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를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맞네요. 세상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건 악으로부터 온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제4조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도 가지고 계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향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제4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자, 5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즉 우리를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들어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지식, 의, 거룩함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생물을 주관하게 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했다라는 거죠.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은 한 근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세상 모든 사람은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 동포요, 다 형제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은 실은 다 동포요, 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아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인 거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조, 우리의 시조는 아람과 하하죠.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자유의지를 얘기합니다.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자연적 출생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생육의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 그래서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죄는 아담 이후 세상 모든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그걸 뭐라 하냐?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그러면 두 가지 죄가 있네요. 첫 번째로는 원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범죄, 자기가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금세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내세는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금세와 내세에, 그러니까 꼭 내세에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금세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현세에도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내세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 내세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는 거죠. 7조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죄가 있고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이 죄 때문에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거죠.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원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이루셨다.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 사람이 되어 그 후로 한 위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위라고 하죠. 한 위에, 성자 위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하도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실현된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의 잉태설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을 때 동정녀 탄생입니다. 오직 죄는 없으신 분이다. 왜 죄가 없어요? 보통 생육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래서 보통 생육법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당연히 없죠.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진짜 온전한 제물이 됐어요. 온전한 제물이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상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해서 자기 몸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사법. 그 법을 완전히 복종해서 몸을 들여서 참 제물이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부활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승천,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천국에서 중보하시는 그곳으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라는 얘기합니다. 제7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송자이며 유일한 구원자이며 또한 이 세상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상 지금 현재로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또한 나중에 재림하러 이 세상에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제7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8조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성령에 대한 얘기네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성령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신학적 논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설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분은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다. 누가?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 의지로 영접한 것 같죠? 근데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죠. 또한 그 안에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출조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제8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로부터 왔어요. 그분은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의의 열매는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돼. 내 안에 죄의 이 본성, 원죄라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건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어떤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의지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제9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성도의 구원에 대한 얘기죠. 예정론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셔 사랑했다. 예정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은 바로 주의 영광을 찬미. 그래서 우리가 인간됨의 목적, 인간이 됨이 뭐냐? 우리가 늘 묻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렇지만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저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복음 받으며 하나님의 나타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 구원에 대한 특별한 유익은 뭐냐?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 우리 안에 의가 있다. 의롭게 칭의라고 표현하죠.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과 성령의 감화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됐다라는 것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네 가지 유익이도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구원 얻는 것을 확실히 알고 기뻐할 것이다. 성령이 직분을 행하게 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과 성례와 기도다. 우리가 성령의 직분을 받고 은혜를 베푸는 방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방도죠. 성경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례입니다. 성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제10조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입니다. 천주교는 7성례가 있어요. 천주교는 7성례가 있습니다. 성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는 2가지 성례밖에 없어요. 2개예요. 2개밖에 없는데 바로 성찬과 세례만 인정합니다.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입니다. 자, 세례는 먼저 세례입니다.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어떤 표적,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표적이라고 표현하고도 수도 있는 거예요. 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에 대한 인침,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인침. 딱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습니다 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영적인 표적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내 안에 뭔가 보이진 않지만 그것과 당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딱 찍어주는 외적인 그것이 바로 뭐냐? 세례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녀가 있죠. 이걸 유아세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베푸는 건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야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날 저녁에 보여준 거죠.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얻는 유익을 인쳐 증가하는 표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왜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수찬정지를 내리잖아요. 수찬정지는 원래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큰 수치예요. 출교, 그 다음에 이제 출교시키죠. 수찬정지, 다음에 출교는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벌입니다. 요즘 뭐 출교하면 뭐 출교하라지 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옛날 시대는 출교하면 그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교를 당했어요. 수찬정지만 해도 완전 지옥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알아서 안 나와 주시죠. 세례식, 성찬식이 있을 때. 성찬식에는 원래는 성찬식이 있는 날, 다른 날은 아무리 참석을 못해도 성찬식이 있는 날은 무조건 예배에 참여해야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성찬식. 그만큼 물론 성찬식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지 않는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예배가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어요. 2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는 말씀 설교 딱 끝내고 그 다음에 2부에 성만찬 이전을 드렸어요. 근데 딱 1부 예배 끝나고 세례받지 않는 분 이제 돌아가십시오. 아니 세례 안 받은 분이 많으니까. 세례 교육이 엄격했으니까. 세례 받지 않는 분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끼리 남아서 세례 받는 분들끼리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으려고 했겠죠. 근데 세례 교육이 엄청나게 엄격했어. 사순절이 사순절. 세례 교육 기간이 사순절. 요리문답 나중에 언제 한번 공부할 때 요리문답을 공부해. 요즘은 세례 교육이 너무나 간단한데 요리문답 공부해가지고 문답을 하는 말이더라고. 뭐가 뭐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 다 물어보는 거지. 다.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이 누구냐. 다 물어봅니다.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세례를 받아. 그 사람만 성찬의식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래서
엄청난 특권이. 그래서 수찬정지에 하면 엄청난 벌이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옛날 예배는 반드시 성찬식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개신교가 가장 잘못한 것 하나는 예배 속에 성찬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까지 살아들였다가 우리 교회는 1년에 6번까지 하긴 하죠. 근데 어떤 교회는 1년에 10번도 요즘 합니다. 하고 개신교회들이 요즘은 성찬식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예배 개혁 중에 하나가 성찬식 회복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 개혁하면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생각하는데 진짜 예배의 복원은 뭐냐? 성찬식을 다시 복원하는 거. 참 중요한 건데 참 아쉽죠? 주를 믿고 그 속죄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가 바로 성찬이다. 그러니까 성찬에는 4가지 표가 있는데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한다는 표이고, 또한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았다라는 표이고,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한다라는 표이고, 주와 및 여러 교우가 더불어 교통한다는 표가 바로 뭐냐? 성찬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례의 유익이 있는 거죠. 성례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성례의 유익이 있는데,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 아니요 성례를 베푼 자의 덕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성례의 진짜 유익은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제네바 요리문답 제일 마지막 사항을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질문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성례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교회가 불의한 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 성례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막아야 되느냐, 막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례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막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그것을 알았을 때에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하여금 교회가 뭐 당회를 열다든지 뭐 재직기를 된다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수찬 정리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만약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찬식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단한 거죠. 왜? 그러니까 성령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도 성례가 성립되지 않고, 맞죠? 이거 말하는 성례 자체를 통해서도 어떤 성례가 능력이 있고 뭐 성찬식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어떤 세례를 통해서 뭐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또 성찬식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거. 어떤 기도예요? 성령 충만을 주셔서 기도하는 거.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진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11조입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신자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신자가 해야 할 역할, 본분 얘기죠. 입교죠.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를 합니다. 유아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를 한 거죠. 입교를 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죠. 입교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서로 교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 그러니까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례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성찬식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또 법규도 지켜야 되고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설교함을 자세히 듣고 설교 시간 줄면 된다는데 안 된다. 설교를 정말 자세히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또한 계시다.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텍스트, 정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로 우리는 설교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교를 듣는 사람도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졸면 안 되고 딴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설교에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해 가심을 따라 헌금도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말 동일한 마음을 서로에게 나타내야 된다. 그런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대하는 마음과 사람들에게 대하는 마음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같은 사랑. 이번 주 설교에 있었는데요.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제12조입니다. 제12조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죠.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 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한 것을 가지고 보응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는 반드시 상과 벌이 있는 거죠. 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상도 있고 벌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상이죠.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상을 받을 겁니다. 구원의 상, 영광의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리를 했는데 교리가 정말 중요하죠. 지금 12개 이 교리를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이 12개를 벗어난 건 장로교가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단입니다. 이단. 이 교리를 벗어나는 건 신구약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있다? 이단이죠.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이단이죠. 또한 자신이 구원자이고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성령이다 라는 것도 이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님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것은 곧 기독교로 보면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희가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면 그건 자칭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실제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해석해 보면 자칭 하나님인 거예요. 그건 완전히 이단인 거죠. 완전히 그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교리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리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참 어려워요. 성경 공부할 때 교리 공부하면 재미없고 딱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교리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12개의 교리를 벗어나면 그건 장로교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인도 아닙니다. 이 안에 개신교의 핵심 교리가 이 담겨 있어요. 장로교의 신조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가 이겁니다. 이 신앙의 체계를 잘 알고 있다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실은 이 신앙의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12개의 교리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고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2주간 더 교리 공부할 겁니다. 교리 공부할 때요.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야고보서는 2장 우리가 원래는 6절까지 했었는데요. 다시 2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매일 한 절이나 두 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제가 지금 보니까 참 잘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말씀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말씀을 가지고 삶에 실천해보고 싸워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